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자기 방어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유도 없고 평안함도 없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침대에서 잠을 자더라도 바닥에 기어다니는 그 개미의 그 발구르는 소리에도 잠을 못 이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예민해지고 민감해진다는 것이죠. 열심히 사는 것도 상처를 받을까 봐, 실패할까 봐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대충 살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혹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 나의 모든 것을 받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렇게 늘 불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시죠. 걱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고 교회 다니는 것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우리가 피해의식이 있건 피해의식이 없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건 두려워하지 않건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리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싫어한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잘못을 했을 때도, 내가 마음이 변해서 교회를 떠나더라도,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싫어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탕자를 싫어하셨던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지금 껍데기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연약해지죠. 광고에도 얘기합니다. 사랑이 변하니 하면서 막 꽃다발을 던지고 막 때리고 막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도 많이 연약해집니다. 그 연약함의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지 오늘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협력과 동맹의 기초는 언약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로 살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과의 언약 그 자체가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변화없는 관계는 호칭에서 잘 나타나는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양한 호칭으로 불렀죠. 먼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 의무를 가졌고 주인은 이러한 종의 목숨과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안정과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것은 순수히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잘나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고 보고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지명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 또 우리가 고통을 당하건 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예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리고 동시에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물려받은 자손이란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조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중간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이것은 인간의 공이나 인간의 업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였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그리고 그 존재를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닥치게 될 그 상황과 관련이 깊습니다. 오늘 본문 41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예언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나는 너희들 잊지 않고 너를 다시 불러들이겠다라는 예언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1%의 그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와 특별한 관계다, 나는 아직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시킴으로 언젠가 다시 회복할 거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야곱이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고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자식에게는 항상 좋은 걸로 주신다는 것이죠. 제 자녀들이 진짜 말 안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울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막 싸웁니다. 3명이서. 그러면 차를 세우고 나서 내려. 그리고 한 10m 정도 앞으로 가버립니다. 그냥. 그러면 뒤에서 울고 막 쫓아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좀 더 한 5m 정도 더 가다가 또 세웁니다. 그러면은 반성했어? 그러면 예 하면서 막 또 뒤에 타고 또 갑니다. 그러니까 말 잘 들어야 돼. 똑바로 해야 돼. 아무리 싫다고 해서 부모는 그 자녀들을 버리고 목적지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끝까지 태우고 함께 가더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상황과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변함없는 관계를 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를 능히 건지시는 하나님을 더욱 붙드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건케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성령님도 보내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시니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라고 찬양 부르면서 버티고 또 버티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늘 영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이러한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자기들을 이 광야까지 불러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도 사람인데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답이 없는 상황인데 어찌할지 몰라 난감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요동치 않았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면서 하늘 향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셨고 또 그 바닷속에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셨던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1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활하겠다, 포로 생활을 하겠다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복하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해놓고서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이라니요. 고난의 현장에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더 크게 느껴집니다. 더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회복할 만한 그런 희망과 소망은 아예 사라지고 절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간절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처한 상황을 임마누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불가피한 징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이 연단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해서 두려우고 떨릴 수도 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장 너무나 견디기 힘든 상황이 있으라도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죠. 창조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 가만히 계실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이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를 강하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굳세게 하리라의 히브리어의 원어는 아마츠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강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매우 강한 몸을, 정신적으로는 강한 멘탈을 주셔서 어떠한 일이 닥쳐와도 능히 견디고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충족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너를 그냥 도와줄게가 아니라 진짜로 정말로 참으로 너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은 구약 성경에서 복을 베풀 때 사용되는 손입니다. 여러분들 안수를 받을 때도 오른손으로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오른손은 축복과 힘, 은총이 연결되는 통로라고 구약의 백성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오른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손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보시면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그 뜻이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은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는데 너는 뭐가 두렵고 뭐가 떨리냐, 내가 함께 하는데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한 중년 부인이 눈이 너무 나빠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수술이 잘못되어서 실명을 하게 되어버렸죠. 절망에 쌓여있는 부인을 옆에서 격려해주고 그리고 부인의 눈이 되어진 분은 그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매일매일 그 아내의 출퇴근을 동행하면서 길동무가 되어주었고 그의 눈이 되어주었죠. 그런데 그런 시간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남편이 이제 더 이상 바래다 줄 수 없다고 통보를 한 것이죠. 자기도 직장이 있고 이제 일을 나가야 되니까 이제 혼자서 한번 출근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매우 서운했습니다. 야속하기도 했죠. 그거 좀 도와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냥 아니면 차를 사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쩌겠습니까? 혼자 해야지요.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고 가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부인은 출근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까지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를 걸어가는데 그 가까운 거리도 수없이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래서 무릎이 다 까지고 손이 다 상처가 났습니다. 버스를 타는데도 그 벨소리를 잘 듣지 못해가지고 넘어가고 버스에서 내리면서도 그 계단에서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이 울었고 또 원망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출퇴근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버스를 타는데 버스 기사가 이 부인에게 해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참 복도 많습니다. 매일 남편이 당신 몰래 버스에 함께 타고 함께 있어 주었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다가 손을 흔들며 뒤돌아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부인은 참 복덩어리입니다. 자상한 남편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이 말을 들은 여인은 버스 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흐느껴서 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질 때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기가 걸음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잡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넘어지는 순간 탁 잡아가서 못 넘어지게 우리가 잡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넘어질지 몰라서 그리고 언제 쓰러질지 몰라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긴장하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와 열방에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성령을 받으니까 담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꿈틀꿈틀대고 계십니까? 막 표출하고 싶어 막 안달이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한번 신뢰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보호함을 믿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멸망당할 것이고 싸우던 자들이 만나지 못하고 치던 자들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의심에서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상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도우시기에 우리를 대적하던 모든 대적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싸우셔서 완벽하게 물리치신 다음에 봐라, 다 해결했다. 너는 이 싸움에서 그냥 전리품만 취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이 영적인 싸움에 완벽하게 승리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노하던 자들, 예수님을 향해 다투던 자들, 예수님과 싸움을 했던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했던 자들, 그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었고 아무것도 아니게 멸망당하게 되었고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도 못했으며 아무것도 아닌 그냥 허무한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지금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영원히 사단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악한 영들과 매 시간, 매 초마다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선봉장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싸워주시고 우리는 그 뒤에서 가서 후속 처리만 하면 되는 것이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침략자의 나라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도와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이 나중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나라를 세우는 절대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원수들은 세상에서 덩덩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원수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늘 당하기만 하는 역할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원수들을 멸하시고 최후 승리는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가 불리할 것 같아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늘 범사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성령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면서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